이스라엘 사해 남부에는요, 남북으로 약 8km, 또 동서로 4km, 그리고 높이가 약 200m 되는 그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소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산은 흙이나 바위로 된 보통 산과는 달리 약 80%가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돔산이 아니라 소금산인 셈이죠. 그림을 준비했는데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았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처가 변한 것이다 라는 전설이 서려 있는 한 바위도 있습니다. 치마를 입은 여인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앞만 봐도 어디까지가 치마고 어디까지가 뒤를 돌아보는 얼굴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롯의 처가 변한 그 소돔 기둥이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리고 그곳을 가까스로 피했던 롯과 그의 가족,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죠.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본문 이야기는 18장부터 시작되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는 꼭 18장과 19장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런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롯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롯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묵상할 때 잠시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였죠. 하란이 일찍 죽는 터에 아버지를 여인 롯을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돌봐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올 때에 이 롯도 함께 동행했죠. 아마 그때 롯도 새로운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까? 이게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던 터라 이 롯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역시 살펴보았습니다만 동방, 서방, 서방 5왕의 그 전쟁 기억나시나요? 그 전쟁터에 이 롯이 그만 포로가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병을 이끌고 가서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해 오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특별했고 각별했던 롯이었지만 이 창세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롯의 마지막 모습은 불행하다 못해 처참하기까지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통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요. 그 와중에 아내는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고, 또 이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잇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죠. 롯이 겪게 된 불행 그 자체도 참담하고지만 더 큰 불행은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롯이 끝내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 성경에 우리 창세기를 봅니다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각각 인생의 큰 시련과 불행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회복합니다.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서게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또 노예에서 죄수로 그의 인생이 거듭거듭 추락하지만 그러나 다시 반등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여러분 벼슬아치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야곱 일가가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이런 큰 일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롯은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롯은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롯이 이처럼 회복 불가능한 처지로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이 롯의 무너짐을 그저 안타깝게만 여길 것이 아니고요,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꼭 삼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롯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이 롯의 무너짐의 시작,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 이미 창세기 13장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람과 롯이 서로 분가하기로 하잖아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는 터라 이 땅의 가축을 다 수용할 수 없었고, 급기야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다투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분가하기로 결정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롯이 어떻게 선택했나요? 롯의 선택을 창세기 13장 10절이 이렇게 전하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선택권을 부여받은 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축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기름진 땅이로구나. 그리고 이 롯의 눈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그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무턱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복, 이렇게 단정짓기가 쉬운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롯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어떨까? 우리가 바라보는 애굽 땅도 애굽 땅이지만 롯이 애굽 땅처럼 느꼈다고 했을 때 그에게 느껴진 애굽 땅이 어떤 곳인가? 창세기 12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잖아요. 왜? 흉년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온 땅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는 터에 애굽에 갔더니만 애굽은 뭐 풍성한 거예요. 야,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야, 애굽은 대단하구나. 롯에게 애굽이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야, 애굽 같구나. 그것은 야, 저곳에 살면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걱정 없겠구나. 든든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단 지역을 선택했던 롯에 이어지는 행적이 어땠나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다. 한 절에 간략하게 소개해요. 한 절이지만 이 롯의 이동 경로가 매우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특별히 도시들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도시라고 우리가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이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성 혹은 성읍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미신하여 누굴까요? 가인이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 성이 바로 이르예요.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도시는, 자, 가인이 어땠나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량형을 선고하잖아요. 떠돌아다니라고 유량을 선고하지만 그 유량형을 거부하고 이 에덴 동쪽 롯 땅에다가 성을 쌓는 거잖아요.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 쌓는 거예요. 창세기의 도시는 매우 부정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성을 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장막에 거했죠. 이삭도 장막에 거했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 쌓고 뭐 이렇지 않아요. 들판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성벽 삼으면서. 지금 롯이 도시들에 머물렀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 사회에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갔고 결국 그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였어요?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계속 덧붙이죠.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롯이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좀 이어지는지 우리가 짐작하죠. 롯은 요단 지역의 그 풍부한 물자에 매료되었고 나아가 도시 생활이 주는 그런 인간적인 편리 거기에서 매료되었고 또 소돔이라는 도시가 보여주는 그 화려함 거기에 매혹된 거예요. 롯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 본문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롯의 선택이 잘못된 이유가 뭔가요? 그 선택의 기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선택의 기준은 뭐나요? 말씀드린 대로 넉넉한 것. 얼마나 넉넉한가, 얼마나 풍성한가. 편리한 것.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또는 화려한 것. 얼마나 화려하고 남들 보기에 남들에게 내놓을 만큼 그렇게 번쩍번쩍 하느냐. 그런 거였어요. 이런 넉넉함과 편리함과 화려함 여러분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선택 과정에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었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없고 특별히 죄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이 없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선택 이게 롯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진학하고 또 직업을 구할 때에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우선 고려하는 사항이 뭔가요? 그들 도울 때에 어떤 말을 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나의 믿음은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요? 그 선택은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뭘 선택하는지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었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철저히 세상 사람. 우리가 정말 이러기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지만 뭔가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다 뒤로 가 있고 뭐 하나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선택할 때가 없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선택의 순간 우리의 믿음이 역할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롯의 실패는 선택의 실패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롯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 믿음 중심의 선택.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선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성교회 권속들 우리 선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무너짐을 관찰해 보면 또 하나의 패착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이른바 양다리 신앙이에요. 자, 소돔에 정착했잖아요, 롯이. 어쨌든 그럼 소돔에서 롯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성경에서 지금 비춰지고 소개되고 있는 이 소돔에서의 롯의 삶을 양다리 신앙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자, 소돔에 정착은 했지만 롯에게 있던 믿음이 당장에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간의 믿음은 남아 있어요. 왜 우리가 밭에서 이렇게 채소를 뽑아도 뽑자마자 시드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안은 푸른빛이 있고 싱싱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롯이 얼마간에는 그 믿음의 푸르름이 비치긴 해요. 자, 오늘 이야기가 18장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롯을 누가 방문하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해요. 19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오기 전에 어디를 갔을까요?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갑니다. 날이 뜨거운 정오에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눈앞에 세 사람이 딱 나타나요. 창세기 18장 2절이죠. 눈을 들어본 즉 아브라함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더라.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의 사자 일행이 방문한 거예요. 소돔에 오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들에게 뭐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 씻을 물을 주고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아라 하면서 아주 용숭하게 대접을 해요. 대접을 받은 이 여호와의 사자 일행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후손이 이제는 언제예요? 이제 임박한 거예요. 내년에.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또 떠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할 이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줘요. 그러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런 소돔을 두고 이게 좀 논쟁이 시작되죠. 썰전이 시작되죠.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50명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45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기억나시죠? 결국 소돔이 멸망하고 마는데,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이 천사들이 이제 19장 이르러서는 소돔에 찾아와서 롯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을 만나는 이 과정을 19장 1절에 묘사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18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일행을 대하는 이 태도와 이 극진한 대접과 또 지금 19장 1절에서 롯이 이들을 대접하는 모습이 유사해요. 그렇죠?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했고 땅에 엎드려 절했고 또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사자 일행을 씻겨주고 음식을 제공했던 것처럼 롯 역시 이들 극진하게 대접하고 또 그들이 자고 가라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한낮에 찾아왔기 때문에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말씀한 거고 얘기한 거고, 롯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도착했으니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간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일행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과 롯이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같은 단어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이 믿음의 선한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롯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소돔에 살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이라고 뭐 다 안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들을 선하게 공개하고 대접하는 그런 믿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소돔에 살았지만 아직 롯에게는 믿음이 남아 있더라. 그런데 롯은 이 믿음뿐만 아니라 세속적 욕망 또한 가득했던 것으로 보여요. 다시 한번 19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 앉았었나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어요. 이런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일종의 광장이고요,
특별히 그 도시의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장소예요. 룻 이야기를 보면 론 말고 룻기요. 룻기를 보면 기업물을 자를 결정하는 것도 어디서요? 성문에서 하거든요. 성문은 그런 자리예요. 성문은 이렇게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시에 유력하고 신뢰받는 사람들이 거기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어느덧 소돔 사회에서 유력한 지위에 올라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롯은 소돔 출신이 아니잖아요. 소돔 출신도 아닌데 그래서 소돔 내에 어떤 인맥도 없고 그래서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문에 앉은 자가 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폐쇄적인 고대사회는 더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어디 신참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폐쇄적인 고대사회에서는 더 그랬고, 외지인이 흘러들어온 외지인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다? 이것은 그가 부단히 노력하고 열정을 갖고 올라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이 롯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그가 소돔 사회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까지 성문에 앉는 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였던가. 그것은 어떤 강력한 열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야 되고요. 그런 권력욕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수고, 그죠? 모든 욕, 비난, 그런 걸 다 견뎌내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그런 정치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롯은요,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소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안타깝게도 롯은 성문에 앉는 자가 되었긴 했지만 그 위치만큼의 존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천사들이 롯에게 방문했잖아요. 밤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에워싸요. 낮에 들어온 두 사람 봤다.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강제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롯이 그들을 막아섰죠. 자, 어떻게 막아서나요? 7절 보실까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니 두 딸이 있다. 그들 너네 좋을 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그들을 말립니다. 여러분, 롯의 대응이 좀 우리가 좀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그렇다 한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당시 문화를 보면은요, 내 지붕 아래에 있는 들어온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큰 명예예요.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방법이 옳다라고는 동의할 수 없지만 여하간 지금 자기 지붕 아래 들어온 손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좀 높이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물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흘러들어온 외지인 주제에 지금 어딜 나서냐? 성문에 좀 앉았다고 네가 법관인 줄 아느냐? 너부터 손 좀 봐줘야겠다.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참 잘 됐다. 너 일로 와. 롯은 성문에 앉은 자인데, 소돔 사회에서 성문에 앉아 있는 그런 자인데 소돔 사람들의 롯에 대한 인식은 달랐던 거예요. 그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 9절에 말하는 이 소돔 사람들의 이 대화 속에서 소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롯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소돔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양다리 신앙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양다리 신앙의 결과는 이 롯의 모습이에요. 그런 내심, 믿음과 세상 이 두 가지에서 다 성공하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믿음에도 실패하고 세상에도 실패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우선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교회와도 불편해요. 내가 그렇게 세상 즐기고 세상에서 막 살다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해요. 또 세상 나가도 마음껏 못 놀아요. 계속 죄의식이 있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와도 불편하고 세상에서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 피곤한 거예요. 일생 피곤한 거예요. 교회 가도 마음이 불편하고 세상에 놀 때도 불편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마음을 하나로 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 것, 하나님 중심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재편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이건 마귀를 디아블로라고 헬라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디아블로. 근데 그 단어의 본래 동사의 의미를 보면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뭐 하는 자인가? 나누는 자예요. 무엇을? 우리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둘러 나누고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도 겸하여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순간 언제나 세상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권세를, 하나님과 명예를,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게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순간 두 가지 다 못 잡고. 롯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좀 내 마음 아시죠? 뭐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 롯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요, 우린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양다리 신앙의 반대를 모르겠더라고요. 외다리 신앙이래야 되나? 한마음 신앙,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이 무너진 세 번째 원인을 관찰해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롯을 봅니다만 이 창세기의 롯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베드로서 2장 8절은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선 베드로후서는 롯이 의인이었다라고 인정해줘요. 의인이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 중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인 소돔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이 문제였다. 또 뭐예요?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계속 그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소돔이 우러내고 있는 그런 불법한 행실을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접촉하고,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의로웠던 그의 심령이 상했다, 부패했다, 고통했다, 망가졌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평가하는 롯의 무너짐의 원인, 그것은 주변 사람 정돈하지 못한 거고, 눈과 귀, 즉 오감으로 다가오는 죄악들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분석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가집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망가져요? 친구 잘못 만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친구 잘못 만났다 그러면 사실 그 아이가 그 나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사실. 남의 아들만 탓만할 건 아니고 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훼손당하는 것은 내 주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죄악의 요소들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학창시절에 왜 새학기가 되면 환경미화 하잖아요. 환경미화. 그런 거 왜 하나 몰랐어요, 저는. 괜히 맨날 오리고 쓰리 보고 뭐 하라 그러고 이게 참 괴롭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환경미화를 잘 해놓으면 교실이 아늑해지잖아요.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환경미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롯은 이 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어요. 방사선에 노출된 그 생명체가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막 변형되고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롯이 그런 거예요. 죄에 노출되고 죄에 픽폭되어서 그의 본래 의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추락하고 흉하게 변형되고 만 거예요. 믿음의 선악 영향을 살피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롯에게 일어난 일을 계속 살펴볼까요? 자, 이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막 문 부수고 들어올 기세예요. 그래 천사가 이제 개입합니다. 그래서 에워싸고 이제 막 쳐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하고 롯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이 멸망할 거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는 가가지고 너희 사위든 딸이든 네 가족도 너희 속한 사람들 빨리 데리고 와라. 탈출해야 된다. 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이도록 하죠.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떠나야 된다. 큰일 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비 장인어른이죠. 아버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이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롯사들 있죠, 롯사가 뭔가 롯의 사위, 롯사. 우리 여러분 가정에 롯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복음 얘기하면 픽 비웃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핀잔이나 주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 이러고 물리치는 우리 주변의 롯사들. 여러분, 롯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롯사도 문제지만 그들의 태도도 안타깝지만 지금 이 롯의 말이 먹히지가 않잖아요. 평상시 이 예비 사위들이 롯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엿보이는 대목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 이 말씀을 보면 사위를 설득하러 가려다가 오히려 롯이 좀 설득이 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가만 보면 이어지는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벌써 동이 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있었던 이게 소란 때문에 사위들에게 찾아갔잖아요. 근데 빨리 밤중에 나가야 되는데 동이 틀 때까지 지금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위들하고 아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가 그 사람들 언제 알았다고? 그 말을 믿어도 되는가? 아마 이렇게 좀 마음에 의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요. 그러나 16절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해요. 한시가직한데 지금 하나님의 유황과 불이 내릴 직전인데 지금 롯이 꾸물꾸물거리고 지체하고 지금 이거 우유부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롯의 아내를 이렇게 두 손을 잡고 또 한 천사는 이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냥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소돔 성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이런 모습을 보면 소돔의 악한 이런 문화와 이 제약된 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서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그 스스로도 단함을 보지 못하는 아주 그렇게 망가지고 악하게 변형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을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좀 정돈하세요.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신앙에 해가 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좀 끊으셔야 돼요. 내가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전까지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를 내가 선하게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좀 거리두기 하셔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셔야 돼요. 영적 거리두기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전히 접촉하고 있는 그런 나의 믿음과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죄악된 요소들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요즘 인터넷 시대에 이 악한 영상들이 곳곳에 쳐져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자꾸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좀 관리해 주시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 21세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사람,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조심하면서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훼손하고 나의 믿음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내 주변의 요소들, 사람이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끌고 가다가는, 그걸 끊지 못하고 내가 계속 안고 가다가는 롯과 같은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롯의 결말을 계속 보실까요? 이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꾸물꾸물거리는 그냥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롯은 산으로 도망가는 게 또 썩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작은 동네로,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면 안 되겠느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20절 보실까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성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소알이라는 성인데 역시 여기서도 성읍, 이르가 등장해요. 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 롯은 아무래도 성이 안전한 것 같은 거예요. 작더라도 사람이 싸우니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롯의 믿음이 엉뚱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전하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내 피난처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작더라도 성이지, 조금이라도 돈이 있어야지, 비록 내가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여기 세상에 뭔가 좀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야지, 나만의 성이 있어야 나를 보존하지, 그런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롯의 믿음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롯이 소알에 도착하자 해가 돋았고,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서 소돔성과 그 주변의 도시와 모든 들판이 다 엎어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쉬워서. 아유, 내가 저기 재산 놔두고 왔는데, 내가 저 엊그저께 산 옷이 저게 다 있는데, 아이고 내가 저거 못 들고 나왔네 하면서 그 소돔 멸망하는 거를, 이 멸망하는 세상의 안타까움을 품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소알이라는 그 성읍으로 갔어요. 가기는. 근데 가도 불안했나 봐요. 저 큰 소돔도 고모라로 다 멸망했는데 이게 소알이가 견딜 수 있을까? 불안하니까 그때서야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한 동굴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브라함과 재산을 나눌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부유했던 사람이, 성문에 앉는 그런 위치에 앉았던 사람이 이제는 동굴에 거주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런데 이 동굴에서 두 딸이 예상치 못한 계획을 세우죠. 볼까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본인들이 약혼했었잖아요. 그러니 누구에게 배필이 될 수 없다, 결혼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게 뭔 얘기예요? 정말 인용하기도 민망하고, 어디서 성경 읽으라 그럴 때 이 부분은 뛰어넘고 있게 하고 싶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핏 읽으면 마치 이 딸들이 아버지가 후사가 없어 아버지 걱정해서 아버지 후손 생각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3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자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내가 결혼도 못하고 죽을 수는 없지. 아버지라도 어떻게 해서 내가 후손을 이어가자.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딸들을 통해서 출생한 민족이 모압, 베남미 암몬족 속이었죠. 여러분, 모압이라는 것이 모가 어디 붙어오고 압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모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사건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봐요? 지금 롯은 분명히 소돔을 벗어나긴 했는데 이 딸들에게 선명하게 입혀졌던 소돔의 영향력이 쫓아오잖아요. 몸은 소돔을 벗어났는데 소돔의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벗어났지만 노예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소돔은 벗어났지만 이 소돔의 죄악된 영향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이. 이처럼 내가 내 주변을 정돈하지 못하는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딸과 관계를 맺는 이 치욕적인 결과를 맞게 되고 이후의 행적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모래 위의 집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는데 너무 심하게 무너지더라. 딱 이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평생 잃어온 재산 잃어버리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내가 평생 함께 나눴던 아내를 잃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처럼 딸들과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롯은요 평생을 어떻게 해요? 평생을 경계해야 될 그런 상징,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그런 악한 사례로 영원히 남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의 시작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사례가 된 반면 이 롯은 결코 따라서는 안 될 악한 사례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선택에 있어서 실패했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런 양다리 신앙에 빠져 있었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노출되는 이 죄를 적절히 차단하고 거기서 피하지 못한 이런 우유부단함을 보였어요. 결과 그는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의 선택을 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영적 환경미화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요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더 높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